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3 내지는 21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오늘은 말씀이 그리 길지 않으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예수님의 일생을 계속 다뤄왔었는데요. 이제 또 명절도 맞이했겠다. 그리고 잠시 쉬어가는 차원에서 오늘은 좀 공동체에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이 피할 수 없고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다면 아마도 그 환경은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그 순간도 또 아빠 엄마와 함께 가족을 이루는 그 순간도 또 그 사람이 점점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회적 환경들, 이를테면 친구 관계라든가 협력 관계를 가진 그 사람들과의 모임 관계 같은 것들에도 언제나 타인들이 존재하고 우리는 그 타인들과 함께 공동체라는 것을 이루어 나아갑니다. 심지어요, 요즘에는 보이지 않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대면하지 않고요, 비대면의 상태에서도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에 동조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혼자서는 절대로 살 수 없고 어디를 가든 공동체의 형태를 지니게 된다는 것은 굳이 제가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은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존재하는 어느 나라이든 어느 공동체이든 간에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의 덕목 중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공동체성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성을 상징하는 가장 좋은 단어 중에 하나는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단어를 쓰면요, 소속감도 느껴지고 좀 친근한 것 같기도 해요. 하나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 이 공동체성이 점점 쇠퇴되어져 가는 듯한 느낌을 우리는 받고 있죠. 언젠가부터 나와 저 사람은 다르다라는 이 차이가 차별을 낳기도 하고 차별을 넘어서 혐오를 낳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분열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올해 이번 명절에 가족들과 싸우셨나요? 아니면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셨나요? 제가 재밌는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어떤 뉴스를 봤냐면 이제 자녀 세대들이 친척 부모 세대들을 만나면 하는 행동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이제 내 부모님이나 뭐 큰아버지, 큰어머니, 삼촌, 이모, 뭐 고모 등등의 핸드폰을 가져다가 그 핸드폰에 이제 너튜브를 켜가지고 알고리즘이 있는 것들을 삭제한다라는 거예요. 정치 관련된 알고리즘을 삭제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넥타이를 회색으로 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얀색과 까만색을 섞어 놓은 듯한 이 회색,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제 넥타이 색깔이 혹여 붉은색을 제가 하고 왔다든가 내지는 푸른색을 하고 왔다라고 해서 이상한 색안경을 끼고 여러분들이 바라봐 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야 둘 다 존중하고 저는 신파이기 때문에 제가 괜한 얘기를 한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여러분, 이런 분열이요, 교회 안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세대에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젊은 세대들, 특히 요즘 정말 모든 것이 자유로울 수 있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어쩌면 장로님, 권사님들께서는 저게 기도야 라는 생각이 막 밀려옴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내가 정죄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젊은 세대들은 정말 꼰대 같은 어르신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그 어르신들에게 배울 수 있는 점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들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그 어떤 공동체보다 하나가 되려고 애써야 하는 공동체이죠. 왜 그렇게 해야 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좀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나누려는 말씀에 등장하는 내용은 안타깝게도 분열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제1차 전도여행을 함께 했었던 아주 소중한 인물들이죠. 정말 일종의 전우와도 같습니다. 죽음의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면서 여러 지역에 함께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어쩌면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매우 심하게 다투었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왜 다툰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음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다툼의 원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툼의 결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로 세워지는 공동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툼의 원인, 다툼의 결과, 은혜로 세워지는 공동체,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므로 오늘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툼의 원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날 때 그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사람들은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다툼이 일어난 사람 사이에 잘못된 일이 있어서 그런 걸 것입니다. 그릇된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일 겁니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의외로 사람들이요, 잘못된 일, 그릇된 일, 정말로 잘못됐고 정말로 그릇된 일을 만났다고 했을 때는요, 분열이 아니라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이 본문 이전에요, 사실 굉장히 힘든 위기가 안디옥 교회에 있었습니다. 자,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선교사로 파송해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했어요.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라는 그런 복음을 전파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 성과들이 있었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 성과들을 나누는데, 하필 그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극성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극성 유대주의자들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은 할례를 받음으로만 가능해요 라는 행위 구원론을 주장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이 극성 유대주의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아니에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지. 막 다투기 시작하니까 이 다툼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수장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그 의뢰를 합니다. 이 구원의 교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두 하나의 결론으로 종착이 됩니다. 무엇이냐? 구원은 할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만장일치의 의견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가지고 온 실라와 유다를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도 이제 공포가 되죠. 구원은 할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로 가능합니다 해서 땅땅땅 하고 이 문제가 끝나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도 불만이 있었던 것이죠. 아니, 왜 꼭 할례여야만 해? 선민 사상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모두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모두를 위한 복음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그 할례와 구원에 관련된 논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는 의외로 단결이 잘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굳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이 그릇된 거를 발견하면요, 우리는 다 같은 생각을 갖게 돼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좀 재미있는 예시인데, 우리 김선엽 성도님이 이제 교회를 오려고 이제 걸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불안당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불안당이 이제 김선엽 성도님한테 돈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줄 건데 하고 김선엽 성도님이 얘기하니까 그 불안당이 김선엽 성도님이 막 때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막 얼굴이 멍투성이고 막 피를 뚝뚝 흘리고 오니까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거죠. 성도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가 불안당을 만났습니다. 자, 근데 그런 김선엽 성도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다 걱정하고 분노합니다. 그 불안당을 찾아가서 해코지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재밌는 상상을 해봅시다. 어떤 성도님이 김선엽 성도님한테 가서 그러는 거예요. 성도님이 맞을 짓에서 맞은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리고 그 얘기를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그렇기도 한가라는 생각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러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모두가 당연하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요, 단합이 잘 돼요. 갈라지지 않습니다.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가 돼요. 자, 그렇다면 분열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치고 구원의 문제도 잘 해결했던 바울과 바나바인데, 왜 이들은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매우 심각하게 다퉜을까요? 자, 본문 36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요, 심하게 다퉜다라는 게 그냥 소리만 질렀다는 게 아니라 주먹 다짐을 했다라는 단어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진짜 심각하게 싸운 거예요. 맞짱 떠! 해가지고 진짜 싸운 거예요. 근데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바울과 바나바들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방인의 선교사로 세워져 가는 그때 가장 큰 도움을 줬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바나바였어요.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의 정체가 드러냈는데, 이제 이 바나바는 사실 이름이 아닙니다. 별명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본명은 사실 요셉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바나바라고 불렸냐면, 이 바나바라는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이 바나바가 정말로 그 사역을 잘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제 바나바를 찾는 거죠. 막 바나바가 대문자 T처럼 그건 당신이 잘못해서 그런 거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성도님 얼마나 힘주셨어요. 눈물이 주르륵 나고, 역시 F가 좋아, 막 이렇게 공감해주면서 위로를 해주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바나바가 주먹 다짐을 했다라는 장면이 사실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은 정말 엄청나게 큰 다툼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들이 주먹 다짐과도 같은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한 인물을 보여줍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마가 요한이에요. 외임 묵상을 잘 들어주셨고 또 사도행전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마가 요한은 사실 제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를 따라갔던 수행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배를 타고 풍랑을 거치며 죽을 위기도 넘어가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마가 요한이 좀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밤빌리아에서 마가 요한이 얘기합니다. 선생님들, 전 더 이상 못 따라가겠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선교사에게 중도에 포기하는 게 어딨어?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나바는,
그러니까 T하고 F가 만나가지고 바나바는 또 위로했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 마가 요한은 중도 이탈을 했었어요. 여러분, 생명을 거는 선교 사역에서 한 명이 이탈한다? 여러분, 얼마나 큰 상실감으로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자, 근데 그랬던 마가 요한을 바나바가 다시 데리고 가자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싫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진 않지만 아마도 이렇게 얘기했겠죠. 중도 이탈한 사람은 어떻게 다시 데려갑니까? 선교가 장난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사실은 바울의 입장에서 더 화가 날 수도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여기서 혈연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학연, 지연, 혈연이 이 세상에도 있었다고요. 여러분, 자기 조카니까 또 데려가려고 하네라는 생각이 바울에게 안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매우 대문자 T스러운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중도 이탈했던 사람을 다시 세울 수 없다. 심지어 조카이지 않느냐, 편애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바나바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나바는 그 이름 뜻과 같이 위로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죠? 내 옆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사람이 괜찮아, 다시 해봐도 돼라는 위로와 격려가 있었기 때문인 거 아닐까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위로와 격려가 없었고 떨어지면 끝인 세상에 우리가 살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다 앉아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우리 인생 속에서 나름 실패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상황들을 몇 번 경험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나바는 이런 사람들을 전문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일어서야지. 아마도 조카에게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죠. 너 1차 전도여행 때 이탈했던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그래도 다시 용기를 내서 해보자. 삼촌, 정말 그래도 될까요? 그래도 돼. 내가 바울한테 얘기해볼게. 이건 제가 그냥 상상한 대화 내용이에요. 근데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겠죠. 바나바가 센스 있게. 바울, 우리 마가 요한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줍시다. 실패했지만 그렇다고 평생 실패자로 낙이 찍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이 갑시다. 자,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는 바울이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그리고 저는 바나바가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은 왼손을 마음속으로 들어주세요. 잘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더 해볼게요. 바울의 말이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의 말은 맞습니다. 중요한 거죠.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필요가 있고 훈련된 사람이 가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자, 그러면 바나바의 말은 틀린 겁니까? 아닙니다. 바나바의 말도 맞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다 잘라버립니까? 그럼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요? 위로하고 격려해서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할 수 있게 만들어야죠. 여러분,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에 뭐가 있는지 보이십니까? 여러분, 바울의 오름이 있고요, 바나바의 오름이 있습니다. 둘 다 그릇된 게 없어요. 둘 다 맞는 부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름과 오름이 부딪히면 균열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툼은요, 그릇된 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주입식으로 하려고 하거나 내지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자신만의 오름, 이 오름과 오름이 부딪힐 때 분열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것을 상당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각자가 생김새도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는 자기만의 오름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서로의 오름을 주장하는 환경으로 우리 교회가 변질된다면 우리 교회에도 다툼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다툼의 결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 이후 일이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인 키프로스로 떠나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던 실라를 데리고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결국 둘은 갈라져 버려요.
전도 여행의 멤버를 누구로 선정하냐라는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중요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결국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함께함으로 1차 선교 여행을 잘 마쳤던 바울과 바나바는 헤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바울과 바나바의 헤어짐 이후에는 좋지 않은 일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더 확장됩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 제3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도 하죠. 이런 수많은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했던 전도 여행이 정리되어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이고 바울 서신들입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자세히 보다 보면요, 교회에 관련된 교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분명한 교리를 알 수 있고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통해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통해 모든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그 이유를 배울 수 있고요. 여타 다른 서신들을 통해서 이단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 이단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신앙의 교과서라 말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이 바울 서신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이별이 사실은 절망을 낳은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소망을 낳게 되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바나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건 이후로 성경은 바나바가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다만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에 대한 행보를 성경은 간간히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이 이제 바울과 헤어진 이후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자신의 영적인 선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마가 요한을 자신의 영적 아들로 삼아요. 바울이 디모데를 나의 아들아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 베드로 역시 이 마가 요한을 나의 아들아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쓰러졌고 꺾였던 이 마가 요한의 신앙이 점점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바울은요, 마가 요한과 화해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서신서에서는 마가 요한에게 안부를 전해주세요, 마가 요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축복하는 이야기도 하기도 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마가 요한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집필한 책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복음서 중에 하나가 되죠. 바로 마가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도 사도행전도 마가복음도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이 성경의 일부의 내용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냐고 여러분이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서 만들어졌습니다 라는 이상한 허무맹랑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되게 억지스럽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죠. 목사님, 너무 해피엔딩화 하는 거 아닌가요? 억지 행복 아닌가요? 다툼을 이렇게 포장하신다고요?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목사님 저랑도 다투십시다. 저도 이제 감추지 않고 저의 모든 의견을 다 얘기할 테니 어디 한번 싸워봅시다.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실 거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진리의 성경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일단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용하실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냐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할 때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었어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것들,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께서는 다 합치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선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내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해가 돼서 믿을 수 있다면 감사하긴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여러분, 그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해해야 될 수 있지라는 차원으로만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받아들여야 되는 영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이성적으로 해석하려는 수준을 넘어서서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막아서는 장벽들을 어느 정도는 무너뜨릴 수 있겠지만, 그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이해하는 건요, 사실은 은혜 외에는 다른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하셨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것.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요, 이미 예배 시간부터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나님 앞에 선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그 은혜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세요? 원망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흐르고 나면 되게 이상한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하셨던 이유를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은요, 이해 못해요. 세뇌당했다고 생각하겠죠. 뭔 소리야 이러면서 이제 못 받아들인다고요.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신앙을 다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질서 정연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한계가 있다면 못하겠어요. 미안해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난다라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이런 마인드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만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헤어지고 다시 떠날 때 이들이 어떻게 떠났었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40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싸움을 몰랐을까요? 주먹 다짐했다니까요. 막 소리도 질렀겠죠. 말리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아니, 왜 저래? 저렇게 선교여행 잘 떠나고 나서 왜 싸워? 답답했겠죠. 그러더니 나 너랑 안 가. 난 신라랑 갈래. 그래, 나는 내 조카 데리고 키프로스로 갈래.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이 뭐 하는 짓이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의 의견도 바나바의 의견도 사실은 틀린 것은 아니었죠. 다 옳은 말이었어요. 그래도 결국 이들은 갈라졌는데, 이들이 갈라져서 각자 갈 길을 갈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라는 축복 기도를 받고 이들이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도 바나바도 마가 요한도 결국엔 그들이 이렇게 훌륭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축복해 주었던 축복 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라는 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 종종 정말 해결책을 얻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이 겪었던 일들 중 하나인데, 참 많은 성도님들이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요청해 주셨던 적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모든 교회들까지. 근데 가끔 어떤 성도들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제 얘기를 듣고 저도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보고 뭐 주식, 비트코인, 뭐 부동산, 사업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제가 그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러면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성도님도 계시고요. 기도 엔딩이네. 또 기도야. 이런 표정을 지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최고의 은혜입니다. 어떤 기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빕니다. 왜요? 모든 것은 은혜에서 시작해서 은혜로 마무리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목사의 기도에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축도한다고 해서 제 손에서 레이저 나가는 거 아닙니다. 제가 축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나아지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축도는 목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툼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어도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기도, 최고의 축복. 분열로 시작했으나 끝에는 하나가 될 수 있게 만드는 마법의 주문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께 정말 이렇게 어색하실 수도 있겠지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시작.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진심으로 하세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빌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할게요 이러고 끝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송지호 성도님이 어떤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요, 성도님, 제가 손 한 번만 잡겠습니다 하고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송지호 성도님의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송지호 성도님의 있기를 빕니다. 자꾸 기도를 목사들에게만 떠넘기는 경향이 있어요. 목사만 기도합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해야죠. 저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더웨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칭찬할 수 있는 교회로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는 거 맞죠? 네. 그래서 저는 더웨이 교회가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기도 안 하셨다고 제가 지금 반성하라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이것은 분열의 결과를 아름다운 합력하여 선으로 낳게 되는 결과로도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께 두 가지를 권면드림으로 이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한다면 우리 더웨이 공동체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첫 번째는요, 회개입니다. 어떤 회개냐면요, 무엇을 회개해야 되냐면요, 내 생각이 반드시 옳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교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섰던 이유는요, 자신이 생각하는 그 옳음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가요한 못 데리고 가! 오를 수 있어요. 아니야, 그래도 마가요한 데리고 가야지. 그것도 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와도 이거 전 재판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팽팽하게 대립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떤 걸 알고 있냐면 바울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바나바의 생각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이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종교인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가 잘못한 것만 회개해요.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죠. 바리새인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남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기도합니다. 사실은 기도가 아닌 비난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이 선을 행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안에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고 싶은 교만이 담겨 있다는 것도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잘했어도 회개해요. 그 안에 자신의 교만함이 요만큼이라도 들어있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회개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옳음을 드러냈었습니다. 어떻게요? 주님, 저 사람들은 11조 똑바로 안 하는데 저는 텃밭에서 키우는 채소들의 10분의 1도 주님께 드립니다. 저 사람들은 기도도 똑바로 안 하고 예배도 똑바로 안 드리지만 저는 매번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죠. 그러니까 그 루스드라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헤르메스다! 제우스다! 이러면서 막 신으로 숭배하려고 해요. 자,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아세요? 그 자리에서 옷을 찢습니다. 여기선 제가 옷을 찢을 수는 없고요. 옷을 찢는데 그 옷을 찢는 행위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회개예요. 그럼 바울과 바나바는 도대체 뭘 회개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를 숭배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러분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별반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이 일이 바울과 바나바에게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에게도 있었어요. 고넬료의 환상 이야기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도 바울을 신으로 섬기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왜 옷을 찢었을까요? 순간 교만함이 들어왔겠죠.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아는 마냥 진짜 나에게 능력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하실 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 자녀의 귀신을 좀 쫓아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 중에 귀신이 쫓아나지 않는 아들을 가지고 있는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아무리 축기를 해도 귀신이 쫓아내지지 않으니까 결국 예수님께 와서 도와달라고 하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아니, 예수님, 우리도 그 능력 갖고 있잖아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것을 능히 할 수가 없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은혜밖에 없다고요. 너희들의 의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명백하게,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는 개선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좀 더 나아지기 위한 종교생활을 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 외에는 다른 것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다른 것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개선의 수준으로만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구원을 원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물론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잘해야 돼라는 욕심과 의욕은 가질 수 있지만 그 욕심과 의욕에 똘똘 뭉친 종교생활이 아닌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회개합니다라는 회개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맡겨드리는 겁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축복했죠?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게 최고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자, 우리의 인생이 파도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바다에서 파도가 휘밀어칠 때 여러분 그 센 파도를 몸으로 맞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진짜 아파요.
그래서 우리는 이 파도도 이겨낼 수 있는 커다란 장벽을 갖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는 계속해서 싸우는 거고, 싸우다 보면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더 좋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흐르는 파도에 몸을 맡기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파도에 우리의 몸을 맡기면요, 당장은 흔들려서 불안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로 파도가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맞닥뜨리고 부딪히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죠. 리고렌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셨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흐르는 파도에 당신의 몸을 던지십시오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왜냐면요, 생각해보니까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난 어떤 방법론을 선택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날마다 했었고, 그리고 그 방법론도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아요. 여러분, 기도해야죠. 말씀 봐야죠. 여러 공예배들을 갖는 거 좋죠. 경건 활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경건 서적을 읽는 것도 좋아요. 다 옳아요. 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파도가 부딪혀서 아픈 게 아니라 파도에 몸을 맡겨서 그 파도가 인도하는 곳으로 우리가 가게 될 때 우리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맡기세요.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뭘 가장 못 맡기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언하여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뭘 못 맡기는지 아세요? 염려입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말은 하는데 안에 염려가 남아있어요. 어떤 염려?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 염려도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나를 의롭게 여기는 교만을 회개하고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린다, 특별히 나의 염려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린다 라는 결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아가게 될 때요, 때로는 분열될 수 있을 것처럼 보여도 끝내는 강건한 하나의 공동체로 이루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더웨이 공동체가 자기 의만을 주장하는 공동체가 아닌 나의 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 소그룹 모임을 하거나 혹은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눌 때도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을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라서 제가 믿고 기도해요. 저의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다른 어떤 미사여구를 기도에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김현주 집사님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찬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빕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릴게요. 본질에는 우리가 일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본질에는 관용과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우리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벌써부터 숨이 턱 막히시나요? 나는 관용이 없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분께 나아갑시다. 그분께 우리의 교만함이 있음을 인정합시다. 그분께 여전히 맡겨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부분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우리의 교만을 같이 못 받고 우리가 가장 맡기지 못했던 그 염려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읍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아름답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